우리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성공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바로 이 용어는 하버드대 앨런 랭거 교수가 처음 제시했는데 사실 성공이 실패를 낳는 사례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인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니 자신은 손흥민 선수가 월클이라고 불릴 때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받을 때가 가장 두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부분의 이때 많은 선수들이 자기 자신에게 도취하여서 더 이상 자기 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아들이 받은 트로피를 전부 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회사가 위기를 맞아 쇠퇴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휴대전화의 절대 강자였던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노키아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들어본 적 없나요? 네, 근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노키아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니도 어떻습니까? 한때 소니 가전제품은 성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에 좀 산다 하는 친구네 집에 가보면 대부분 다 TV가 소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나 LG전자에게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공의 함정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이 흔들리고 나약하기 쉬운 때는 극심한 역경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이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느슨하게 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도 마찬가지죠. 그가 사울왕에게 쫓기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또 모든 것에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게 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그녀의 남편인 부하를 죽이도록 명령하는 그 악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방심하지 마라. 너희의 자기 신앙에 도취되지 말아라.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도 바로 이와 유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상 12장은 흔히 말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는 왕으로 세운 사울을 필두로 하여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 이후에 행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들었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들뜬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같이 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왕을 세우길 정말 잘했다. 우리 생각대로 왕을 세웠더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모두가 다 격앙되어서 축제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사무엘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을 섬겨라. 만일 너희들이 여전히 헛된 것을 섬기고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너희 모두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또 지금과 같이 수련회를 끝마치고 뭔가 우리의 마음이 조금 풀리려고 하는 이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가장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방황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을 때는 수능을 치른 이유였습니다. 수능을 치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죠? 다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모든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수능을 딱 치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학교에 이제 수업을 들으며 이제 바빠지게 되면 거의 불신자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던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나서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쉬운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틈을 마귀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며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수련회 이후에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정말 급한 일이 있고 뭔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며 매달려야 되겠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때 또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몇 배로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에 대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오늘, 바로 그때는 밀베는 수확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5월에서 6월경쯤 되는데 이때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고 죄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리고 자연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과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리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방금 사용된 우레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해 바로 동산나무에 숨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우레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바로 이 우레와도 같은 자연현상은 크고 생생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평상시와는 다른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연현상을 통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필리핀 코스타 집회에서 작가인 이효섭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저에게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방 좀 치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아내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감정과 마음이 들어간 바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실제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하죠? 바로 18절 앞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18절 본문에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18절 뒷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뢰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바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구원 공식,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였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이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깨어집니다. 바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합니까?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간에 소통하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중요한 문제 앞에서, 계획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주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본문과 같이 마른 하늘에 우레와 비가 쏟아졌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간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우레와 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결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저의 아들이 제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지만 그 동기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사랑과 존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순종하며 따르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가령 하나님을 그저 두렵고 무섭기만 한 분, 아주 엄하고 까다로운 분, 또한 내가 하기 싫은 일만 억지로 시키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뭔가 주님께 혼날까 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였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왕, 바로 육신적인 인간의 그 왕을 더 실체인 것처럼 여기며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이 자신의 재산과 땅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 믿고 충성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너희들의 왕은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냐?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냐? 그들은 너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또 너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아침에 기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그러자 이 목사님은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고 났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 대답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목사님은 다시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모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첫째로 여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첫째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아닌 둘째와 셋째가 있는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저의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이 세상 수많은 여자 중에 1등이야. 나는 당신을 무려 내 마음 100% 중에 99%나 사랑해. 그러니 나머지 1%는 다른 여자에게 줄 테니까 나를 좀 이해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완전 난리가 나겠죠. 주님은 나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책에도 보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9%의 순종도 결국은 불순종이다. 주님은 100% 완전한 순종만 원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일부를, 우리 마음의 대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도 100%의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90%, 99%만 드리면서 지금 나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1등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이십니까? 바라기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등이 아니라 전부가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 한번 본문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죠? 나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 섬기라.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를 정말 성경 곳곳을 통해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꾼인 것 같아요.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들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읽을 때는 그저 문자로 읽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귓가에 속삭이시는 것처럼 음성으로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 이번에는 너라는 단어에 우리 청년들,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 같으면 현우기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너라는 단어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우기의 하나님 여호와가 현우기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현우기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현우기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현우기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제 이름을 넣어서 부르신 건 아니죠?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처럼 기뻐하십니다. 또 신명기서 7장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종종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때만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을 때, 당장 죽을 것 같을 때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원인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의 크신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존재, 성격,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하나님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사랑은 대부분이 주고받는 사랑, give and take의 사랑, 이유가 있는 사랑입니다. 지금 왜 여자친구를 좋아하죠? 왜 지금 남자친구를 사랑합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아서입니까? 성격이 좋아서, 잘생겨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멋져 보여서, 우리가 솔직하게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바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도 정말 조건과 이유가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나의 조건 때문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더 이상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죠. 첫 번째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 또 두 번째는 나는 너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는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뭔가 그 사무엘의 강력한 의지와 결의가 느껴지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결코 은퇴가 없구나, 쉬는 것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절을 보면 사무엘은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방금 전 그렇게 확고한 결단과 다짐을 한 사무엘은 청년이 아니라 그저 사회 초년생이 아니라 이제 어쩌면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삐져 있습니다. 왜냐? 버젓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데 백성들이 또 다른 지도자, 왕을 구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죠. 사무엘아,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은 지금 또다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이제는 내가 남은 날들을 좀 여유롭고 편하게 보내야겠다. 또 은혜도 모르는 전 나쁜 인간들, 이제 내가 다시는 그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다짐하죠? 오히려 사무엘은 나는 또다시 중보기도와 이제 가르치는 사역에 더 열심을 내겠다. 나는 충성을 다하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테니 너희들도 너희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라며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어쩌면 이러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우와 보호하심이 끊임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보며 혼자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예전사 공동체도 믿음의 선배와 후배들 간에 서로 간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가 되면 정말 좋겠다. 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걸 할 테니 너는 이러한 역할을 좀 해줘라. 우리 함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자. 우리 함께 부산 청년의 영혼들을 위해 정말 우리의 이 한 몸 불태워보자.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몇 년, 교회마다 똑같아요. 몇 년 임원이나 리더로 섬기고 나면 그리고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슬그머니 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동안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너희들 차례다. 나는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진 청년들 있으신가요? 네, 시기를 잘못 만난 거죠. 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와 교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구나, 쉬는 게 없구나. 그렇다면 다시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수많은 부산 청년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이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선배로서, 그리고 후배는 후배로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몫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함께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소망합니다. 네, 별로 크지 않는데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여러분이 속한 가정 안에서도, 또 학교나 회사 안에서도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목, 나의 사명이 무엇일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